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부 다 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이 나오지요.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는 대략 한 3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광야는 뜨겁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광야에 한 2m, 3m 정도까지 자라는 로뎀 나무 그늘이 있는 그 아래에서 엘리야가 쉼을 얻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는 그 쉼,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꿈새 사순절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는 그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새 나오면서 특별히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는 부모들을 각별하게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엄마 아빠가 깨우면 그냥 눈 비비고 나와서 같이 앉아 있고, 또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졸고 엄마 무릎 빼고 자고, 그런 아이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습니다. 그거는 평생 가는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부모들에게 각별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야말로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떨 때 이런 생각 드는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하자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 내가 왜 사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남들보다 좀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별 그 시답지 않은 얘기 다 하네, 그냥 사는 거지 뭘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이런 기질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들 다 출가시켜 놓고 아들 딸 뭐 하여튼 애들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서 찾아오는 것이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게 찾아온다 그러죠. 집에 늘 애들 같이 살다가 다 이제 떠나고서 그 다음에 내외간 두 사람만 있고
이 둥지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는 허전함, 쓸쓸함, 이런 걸 가리켜서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간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뭐 그러면서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런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됐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들 내외, 딸 내외 뭐 등등,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슬아 있을 때나 결혼해 살고 있을 때나 또 떠나 있을 때나 다 마찬가지지요. 다 애정이 가고 그리고 그냥 다 내 자식 뭐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혹시 생겨서 뭐 갈등은 커다란 무슨 뭐 그런 대판 싸움 뭐 그런 것도 뭐 있는 집안도 가끔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꼭 그런 거 말고 아유 저 녀석들 너무하네 섭섭하네 뭐 이런 거야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거하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생판 다를 때가 많죠. 또 세대 차이도 나고 등등 그러니까요. 제가 엊그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한 군데 가서 아침에 직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에 사장님 또 중요 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뭐 차 마시면서 한 뭐 10여 분 담소를 한 20분인가 담소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한 거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근데 거기 사장님하고 또 거기 임원 맡은 분들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한 두어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사장 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공직을 많이 거친 분이세요. 뭐 국회의원도 했고 뭐 등등.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세대 차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야 뭐 70 넘으신 분은 뭐 저하고도 또 연배 차이가 나니까 아유 사장님 뭐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신데, 근데 그래도 제 세대는 옛날 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제가 제 후배 목사님들 한 십수년만 차이 나면 요즘은 세월이 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어떨 때는 느낀다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아까 그 얘기요.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그래서 빈집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도 허전하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인생 무엇으로 저놈들 위해서 저렇게 그냥 애쓰며 다 희생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그놈들 섭섭하게 굴면 그러면 참 이게 허전하고 이런 마음, 인간이 공통적으로 거의 겪는 몇 가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살지 또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제가 이렇게 묵상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삶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또 제가 알지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뭐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인이니까 기독교 역사에는 참 진짜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 중에 옛날에 살았던 분들,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들,
그 옛 어른들의 말씀, 선진들의 얘기, 삶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배우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 역사에 나타난 참 훌륭한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한테 배우고 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맞다. 그런 게 뭐냐면 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근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든 또는 인생길을 걸어가든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 걸어가든 또는 저처럼 목회자로 걸어가는 사람들 물론이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고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늘 근원을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독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건데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중심지가 독일이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에 가는데 내년에는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 1년 전쯤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적절합니다. 꼭 그렇게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요. 굉장히 적절하게 됐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회하면서 늘 내가 목사가 왜 됐지? 내가 목사가 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이 뭐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신학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또는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다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이거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곁길로 가요. 겉멋이 듭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들이 다 그런 거죠.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때에 교통비도 절약하느라고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신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 살았던 세대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애쓰고 시장에서 물건값 깎고 콩나물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세대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내가 인생길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인데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인데, 구약에서는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애굽, 광야,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의 체험을 잊으면 안 된다. 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애굽 광야 체험,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게 실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이 쭉 맥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호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 이렇게 들어가서 호렙산 기슭에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거룩한 계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말씀의 약속이죠. 말씀의 약속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호렙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냐?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왜 사는 거지? 나 이 일 왜 하는 거지? 뭐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아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딱 사표 그냥 탁 그냥 폼 좋게 딱 나 사표 낸다. 그러고서 그냥 그 미운 사람들 앞에 딱 사표 던지고 호기 부리면서 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족들 때문에 내가 참고 또 열심히 일한다. 그런 거죠. 뭐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왜 이 일하고 왜 살고 그런 거지? 그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만 분명하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딥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에서 이렇게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꾸역꾸역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목회자들한테 당신이 목회하고 또 사역하고 목사로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기에 뭐 만족도 이런 걸 설문조사하면 대략 한 70% 정도 나옵니다. 설문들이 좀 각각 틀린데 대략 한 70% 조금 넘게 나와요. 근데 카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 조사하면 훨씬 이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종교들에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나는 목사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다. 나는 목회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로서 또 제가 한국교회 이런저런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제가 많아요. 교계 활동이나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70% 이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어떻게 70% 이상이 나올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 5만여 교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요, 한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재정이 적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3가지 준비해야 된다. 굶을 준비하고 늘 설교할 준비하고 늘 떠날 준비해야 된다. 옛날부터 목회자들한테 내려오는 얘기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뭐 요즘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굶을 준비 이거는 뭐 요즘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사는 게 뭐 나아져서 뭐 굶는 사람이 있기야 하겠나.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기본 생활비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요즘도 마찬가지란 얘기. 절반이 그래요. 그리고 한 교회에 어른 성도가 100명 되는 교회까지 따지면 한국 교회 90%가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한국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제자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이 이렇게 교세가 감소하는 무슨 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상회비 연관해서 기사가 났더라.
공식 통계가 감소해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에요. 예장 통합 측, 뭐 합동 측 다 마찬가지.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단 공식 통계는 지금 매년 감소해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1차적으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쭉 성장해왔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성장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체질이 그래요.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하고 벗어나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성장해서 뭐 하게요? 진짜로 성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한국교회가 알고 있나? 가만보면 그게 아니에요. 1등 하고 싶어서, 무조건 성장하고 싶어서 뭐 하게요? 성장해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하면 모르는데 성장해가지고 엉뚱하게 사건 터지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왜 성장하느냐? 그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면 좋지, 잘 되면 좋지 뭐. 근데 왜 잘 되려고요? 왜 돈 많이 벌려고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왜 돈을 버는지 거기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말하면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 많이 생기면 망가집니다. 가정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고 애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시네. 아이고 목사님들은 가끔 가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시오. 아이고 살기 어려운데 돈만 많으면 좋지요 뭐. 인생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깨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돈 많이 버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돈에 대한 철학이 먼저 분명해야 돼요. 돈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뭐 할 건지, 내가 높은 직위에 오르면 뭐 할 건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높은 직위에 오르면 괜히 다 그냥 갑질하고 그냥 무슨 완장찬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들 만족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왜 그럴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아직까지 사명감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지, 이 길 걸어감을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사는지, 또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면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기도 받으러 오는 그 젊은이들한테 또 부모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보죠. 뭐 어떨 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막 체격도 좋고 또 건강하고 운동 잘하게 생긴 그런 청년한테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나 또래 애들보다 운동하면 훨씬 잘하겠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뭐 훨씬 체력이 좋고 뭐 운동해도 늘 잘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고. 요즘 군대는 훈련 세게 못 시킨다. 젊은이들이 하도 이게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어서 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시키면 사고 난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도 훈련소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가진 정신 상태나 감당할 수 있는 훈련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 거기에서 한 이 정도 조금 높게 잡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그러면 사고 나요. 죽어요. 탈영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서 자기들 또래의 평균적인 체력보다 조금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러면 훈련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까지 훈련 뭐가 어려워요. 근데 젊은이들이 다 겁내지요. 또 부모들도 우리 아들 뭐 어떻게 군대 좀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가 왜 살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생각이 분명하면 삶은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거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마 성도들이 잘 아는 몇 가지 얘기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그들을 꺾어버립니다.
850대 1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고, 그리고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 이 여인이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한 여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고, 사실은 북왕국의 실권을 쥐고 흔들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아합 왕, 특별히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지시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여, 당신과 당신의 부인 그리고 섬기는 바알 아세라,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쪽 신들한테 하는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이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단을 쌓고, 그래서 각각 양쪽 제단에 짐승 잡은 거,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이에요. 근데 저쪽 바알 쪽이 먼저 합니다. 하루 왼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저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다 알지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백성들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85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나서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뭄 때문에 온통 전 국토가 쩍쩍 갈라지고 하는 게 해갈이 되고 해결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9장 1절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아합이 말이죠,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그 일어난 이런저런 일을 쭉 다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독을 품습니다. 너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세벨이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모든 벌을 다 내려도 좋다. 이 표현이요, 그 당시에 맹세할 때 가장 세게 강하게 맹세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서운 여자예요.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근데 왕 이름이 엣바알, 이게 뜻이 뭐냐면요,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란 뜻 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이란 뜻은 바알을 섬기는 그쪽 종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임마누엘 같은 뜻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세벨, 이 뜻은 뭐냐? 원래 뜻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정숙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속임수죠. 이게 거짓말이. 이름만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이세벨 우상신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러 면에서 대단했던 여자 같아요. 기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 통치력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보면 이 남편 아합을 완전히 꽉 휘어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냐면요,
북왕국의 왕이 바뀌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이세벨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자기가 이거 아무래도 죽겠다. 이세벨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예후가, 여로보암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래. 이세벨이 상황을 다 보고받아서 알지요. 아무래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세벨이 그때 뭐를 하냐면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 정보 보고를 다 받고 나서 뭘 하냐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여자는 쉬운 얘기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쪽 바닥에서는 그쪽 평가하는 대로 하면 품위가 있고 죽을 때까지 자기 기계를, 자기 품위를 잃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화장을 쫙 합니다. 그리고서 품위 있게 죽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그렇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사실상의 실권자가 너 죽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언을 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어제도 종일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엘리야가 바로 18장에서 그렇게 850명 꺾어버리고 이겼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물론 저도 목사로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이 본문 해석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그렇게 겁이 나서? 그러면 아합 왕한테 몇 년 만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나타날 때도 사실은 목숨 걸고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죽인다 한마디 한다고 왜 그렇게 그냥 갑자기 푹 꺾여가지고 막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떨었냐?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것저것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간 게 어떻게 되냐면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은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이렇게 긴데 요 꼭대기예요. 제일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갈멜산 거기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갈멜산. 근데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세벨이 너 죽을 줄 알아라 협박하니까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끄트머리까지 도망가요. 이게 브엘세바예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환한테 밑에 브엘세바에서 너 이제 여기 있어라. 그리고서 이 엘리야는 광야 쪽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광야예요. 근데 광야 쪽으로 자기 혼자 하룻길을 가요. 그리고서 어떤 로뎀 나무 밑에서 푹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자들은 자기 사환을 거기에다 남겨뒀다 이 얘기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합니다, 사역 포기한 걸로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해요. 아니 어쩌자고 이래요? 이세벨 여자 한마디에 까짓 죽으면 죽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그러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할 때도 사실은 목숨 내놓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꺾여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정신없이 얼마나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막 정신없이 자는데 또 두드려서 깨워서 야, 먼 길 가야 되니까 떡 먹고 물 마셔라. 떡 먹고 물 먹고. 하긴 떡 먹고 물 먹고 저는 얼핏 이걸 할 때 꼭꼭 씹어 드셨어야 되는데 떡 먹고 물 먹고 급하게 먹으면 그거는 보나마나 건체합니다. 근데 꼭꼭 씹어 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고서 거기서 어떻게 또 내려가냐면 맨 꼭대기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그리고 하룻길 좀 더 내려와서 여기 내려온 것만큼 이 거리만큼 밑으로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걸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19장은 지리적인 식견이 있어야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 꼭대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밑에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로 더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곳만큼 더 밑으로 쭉 가서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 가요. 호렙산에 갔는데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근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근데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거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사 보내서 천사가 자고 있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좀 일어나서 떡 먹고 물 마셔라,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불로 개입하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읽은 19장 9절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번역하면 너 여기서 뭐하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세요. 15, 16, 17, 18절이 세 번째 말씀인데, 그런데 18절은 하나 띄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 띄어서 네 번째 말씀 이렇게 하고 15, 16, 17절을 세 번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온 길로 도로 가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다메섹 왕으로 세워라. 다메섹은 어디냐면 갈멜산 대결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쫙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더 올라가서 다메섹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아합이 지금 왕으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말고 그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내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사역을 다시 지시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우리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얘기지요. 근데 7천은요 완전수 7, 그리고 진짜 충만한 수 1000. 천보다 많은 수가 있어요. 만도, 10만도, 100만, 1000만, 더 많죠. 근데 그냥 보통 쓰는 관용어적인 표현에서 1000그릇은 뭐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래서 1000그릇은 가장 충만한 수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완벽한 7을 곱하면 이게 7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그냥 풀이 주고 있고 완전히 절망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그 얘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10절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대답이 나와요. 주님, 제가 주님 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제가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다 배반하고요,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다 내치고 협작분들만 다 모든 걸 권력을 쥐고 있고 지금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4절이 그래요.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절망할 때, 실망할 때 심정은, 심리 구조는 언제나 그래요. 나 혼자 남았다. 그러면 사람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같이 있다 이러면 안 꺾여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혼자라고? 아니야, 7천 명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싸웠는데 크게 이겼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바알 쪽은 끝났다. 근데 아니에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를 우리 보통 쓰는 말에 한 번에 훅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단과의 싸움은 한 번에 훅 해가지고 사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까지 싸우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길도 그러지요. 언제 한번 뭐가 대박이 터져서 로또가 걸려가지고 인생 괴로운 거 어려운 거 한 번에 그냥 휙 다 지나가고 그때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삶은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또 넘어서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번 뭐가 탁 돼가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하나 생겨서 싹 다 해결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내게 맡은 과제를 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에 쭉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산에 서라. 내가 너한테 한번 나타나 주마. 엘리야가 워낙 꺾여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나를 보여줄게. 나타나 보여줄게. 그러는데 세 가지 강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으면서 바위가 막 부서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나. 근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불이 막 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현상 세 가지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엄청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 현상, 기적적이고 엄청난 현상이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적인 현상, 그리고 한쪽에는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 맨 남쪽 끝에 거기서 그만큼 더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갈멜산은 뭐예요? 갈멜산은 불이 떨어진 산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일어난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은 뭐예요?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던 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약속을 맺었던 산. 하나님이 왜 하필 엘리야를 거기까지 끌어갔을까요? 엘리야한테 다시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거 붙들어야 된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불이 떨어졌지만 그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시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거기에 두 사람, 예수님 말고 두 사람 나타나는데 누군가요? 모세, 엘리야.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맺었던 그 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전통을 이어서 엘리야, 내가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기적적인 현상이 일으켰다고 그게 사역의 근본이 아니다. 갈멜산, 불이 떨어진 산, 그리고 호렙산, 말씀의 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다시 한번
말씀이 사역의 기본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렙산 거기에서부터 다시 파송하시잖아요. 너 절망해서 도망쳐서 내려왔지. 너 간 길로 다시 그대로 가. 그리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 이방 나라에도 말씀을 선포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합, 이세벨 너 두려워 떨던 그 내외간 그 폭군이 있는 거기에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 그리고 네 사역이 계속된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너 혼자라고 끝났다고? 아니야.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엘리사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사역도 계속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게. 호렙 거기서부터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18장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셔요? 여러분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신앙에서 제일 기본 바탕에 뭐가 있어요? 나 목사 됐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꽤 커. 그 정도 되면 뭐 그렇게 호기를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 아니죠. 크나 작으나 그게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건데, 나 장로 됐어. 그게 뭐가 어쨌다고요? 장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 됨이 더 중요하죠. 나 사회적으로 이만큼 높은 직책에 올라갔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장관 된 게 어쨌다고요? 장관 됐으면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는 얘기 받아쓰기나 하고, 장관 탁월한 사람들인데 제 역할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중심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으셨어요? 어디서 예언 기도 받으셔서 회복되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병 고침 받은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인 줄 알고 맨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맨날 어디 병 고침 받으러 다니고, 어디 신비한 이적이 일어난다 맨날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수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경청하고, 1년에 적어도 성경 일독하고 말씀에 굳건히 섬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거기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거의 인생 만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회고하면서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 17, 18절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거룩한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18절까지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얘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베드로 시대에 구약 성경 다 기록된 거 있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지지해 주는 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저한테는 목사의 직책보다 그리스도인 됨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더 근본이 있죠. 목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됨이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간 전에 만난 제 친구가, 야 형은아, 나 목사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 친구는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진짜 존경하는 친구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본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올해 남은 1년 내내, 아니 평생 걸어가도록 여러분한테 강력한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갈멜산과 호렙산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호렙산의 말씀의 근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근본이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갈멜산에 불을 주셔요. 갈멜산에 기적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정, 가문에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꿈새 3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꿈새가 로뎀 나무 아래의 휴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삶의 근본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경제 형편도 나아지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분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의 책임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강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드시기를